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미국의 기독교 복음주의자인 오스 기니스의 소명 더 콜이라는 귀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너무 베스트여서 이미 수십 판이 이미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오스 기니스는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 전체가 다 하나님의 헌신과 역동성으로 하나님의 소환에 응답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투자되는 진리가 소명이다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명이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두 가지의 소명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는 1차적인 소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1차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 2차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소명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2차적인 소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직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소명자로 사용하십니다. 정말로 이렇게 소명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스 기니스는 이 소명이라는 책에서 소명의 책임을 잘 감당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역사 속에서 소명자의 귀한 본이 되었던 한 사람은 1700년대에 영국에서 살았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는데 당시에 유행하였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유럽에 팔고 미국에 팔면서 영국은 엄청난 수입을 얻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모든 부자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제가 노예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의원이 되었던 이 윌리엄 윌버포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노예를 폐지해야 합니다. 노예 제도에 대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죽이기 위해서 테러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침내 이 노예 제도가 50년 만에 결국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다. 어떻게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시간과 생명을 바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소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그런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의 소명을 믿는다 하지만 그 소명을 받을 때 그 소명에 순종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말도 할 수 있고 머리에 알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도 있지만 소명자로 순종하는 자는 여러분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소명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이 소명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불순종하다가 결국 나중에 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나가 살았던 시대는 주전 780년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왕은 여로보암이었고 그때 이 북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한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의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가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소명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나가 그 풍랑 가운데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소명자들을 불러 사용할 때 저는 못해요, 안 해요, 불순종하게 될 때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폭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우리를 가두어 놓기도 합니다. 소명자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오늘 나는 소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있고 서라가 오는 것에 서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는 소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만약에 우리가 소명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때로 고난도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해질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첫째로 요나의 기도,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합니다. 어두움의 물고기 뱃속에서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 요나가 기도했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거역하고 도망하는 정황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갑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을까요?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내가 왜 꼭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요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악한 니느웨 성에 하나님,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요나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할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한 나라를 다스려 가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믿지 않는 나라, 악한 나라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그 성을, 그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계획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자기에 대한 계획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대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요나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의 신념을 갖고 나의 상황을 앞세워서 아니요 하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니느웨만큼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내 신념을 앞세우고 내 경험과 내 주관을 앞세워서 불순종하는, 그래서 나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나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뱃삿을 지불하고 배를 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그 배, 요나가 지불했던 그 모든 돈 노력이 허비되도록, 낭비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소명자의 삶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내 수고가 헛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나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앙과 불순종으로 대적합니다. 이런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큰 바람을 준비하잖아요.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바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준비해 놓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는 요나의 길 가운데 만나게 하십니다. 요나는 그때도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큰 바람을 만났을 때 뱃속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탄 이 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고민하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제비뽑기 속에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요나가 선택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요나가 고백합니다. 요나서 1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큰 바람을 만나면서 고난을 만나면서 자기의 문제를 직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소명의 자리를 거슬러 갔던 요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큰 바람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회복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그 뱃속에서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같이 어둠이 가득한 그 뱃속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지금 소명의 자리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안정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여러분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의 자리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소명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들에게 풍랑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고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근데 이 풍랑의 자리에서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라고 합니다. 뱃속에서 요나가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풍랑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기도하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죠. 요나서 2장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직 모든 것들이 깜깜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해 주셨다 확신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나가 그 뱃속에서 가장 회복되기를 원하였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요나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거부할 때 이미 교제도 멀어졌고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잃어버린 분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든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다시 소명을 깨달을 때 우리 속에 다시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님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명의 자리를 박차고 내 안정과 내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요나의 모습,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해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모습은 지금 소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멀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도망가고 있고 피하고 있고 나의 어떤 욕심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기도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소명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기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요나가 고백하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오직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나를 중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서 하나님을 비로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많은 생각이 있고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르치길 원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온전한 기도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에서 함께 나누었던 책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의 그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도책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은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가장 그 기도의 비극, 잘못된 우리의 기도의 문제점을 이 책에서 지적하는데 그것이 바로 소견대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비극이다, 이 책에서 말합니다. 소견대로 하는 기도란 어떤 거냐면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대화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은 뒤에 그 생각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생각,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생각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소명을 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주권의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그 생각대로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대적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적하는지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은 선택하고 하나님이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는가 질문합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여러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토기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토기장이의 생각대로 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줄 알고 그것을 따를 줄 알아야 됨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은 조금만 누가 남이 거부하거나 다르게 받아들일 때는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때는 내가 그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내 생각이 답인 것처럼 내 생각대로 먹어야 되고 내 생각대로 옷 입어야 되고 내 생각대로 교회 생활해야 되고 내 생각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삶,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나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나의 생각 중에 왜 하필이면 내가 니느웨에 가야 할까? 여러분, 요나로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변명을 댑니다. 근데 요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삶에 적용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생각대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요나서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생각,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전파됩니다. 요나서 3장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생각,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생각이 이제 요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처음에는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 요나는 그 기회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생각대로 순종합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가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난 뒤에 말씀대로 일어나서 순종하는 소명자 요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말도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나의 삶이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기도,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처해졌을 때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혹시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따르고 그 생각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를 내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나의 기도, 하나님께 감사로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감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편안할 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유한 대로 살아갈 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한가운데에서 요나가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입술 속에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요나는 왜 감사했을까요? 고난 가운데 요나가 감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고 또 앞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결과 요나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소원을 갚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요나가 소원하는 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요나의 고백과 소원이 연결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라고 합니다. 요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은혜를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은혜를 버린 자들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처럼 자기도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고난 앞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원대로, 믿음의 그 고백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나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경우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원이 소명의 자리에서 감당하기보다는 때로는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서 세상의 부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 소원을 다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고난 중에 그 소원을 다시 회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기로, 소명자로 살기로 요나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고난을 당할 때 혹시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소원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았던 나의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구원하신 뜻을 누군가가 구원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내 정황으로 볼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없는 컨디션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콜링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딱 당해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의 소원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요나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소원을 갚겠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드디어 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어졌을 때 그 물고기 안에서 물고기 밖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명하죠. 그를 토하라. 그래서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요나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이 물고기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 물고기는 요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훌륭한 신학대학 세미너리였다. 여러분, 우리가 세미너리를 가면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머리에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소명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삶은 사실은 고난입니다. 고난의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 소명자로 재탄생합니다. 여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소명자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소명을 결단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고 결국은 요나가 물고기 배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바를 선포하라. 두 번째 요나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 기회를 잃어버린 요나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이 두 번째 기회에 결국 요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소명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요나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요나는 가서 선포했을 뿐인데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왕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을 보게 돼 3장 6절을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결국 하나님이 니느웨에 내리려고 했던 모든 재앙들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명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명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마땅히 소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 삶이 소명과 충돌되어져 여러분 깊은 고난 속에 있을 때 요나같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했던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소명자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남은 생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으로 다시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